원래 저희들이 이 본문을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했었어야 할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4장 7절로부터 16절이 의미상으로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사실 16절을 함께 설교했어야 했는데 제가 16절을 함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16절이 중요한 하나의 결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바울이 논의해왔던 그 모든 논의 3장까지의 중요한 논의,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교회의 그 승리를 누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4장에 있는 소단락의 하나의 큰 결론을 내는 부분인데, 그 결론 내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 일부러 원래 지난주에 15절을 하면서 16절까지 다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하지 않고 16절을 따로 이야기하면서 4장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 가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갈 이야기를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오늘 따로 그 바울이 얘기하는 빅픽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따로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신 이 승리는 십자가를 통한 승리인데 약해지는 승리이고 또 섬겨주는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란 그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틀림없는 패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패배를 역설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역설적 승리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속에 세상이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실하게 다시 리버커블 할 수 없이 다시 바꾸어낼 수 없게 거두신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승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승패의 결과를 바꿔낼 수 없을 정도로 결정적으로 이루신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승리입니다. 끝나지 않은 승리입니다. 아직 전투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성도들을 잘 준비시키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누가 사역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 여러분 저도 성도입니다. 여러분만 성도고 제가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니고 저도 성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역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독특한 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말씀의 사역자. 그러니까 저는 사역자, 여러분과 똑같은 사역자인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를 말씀의 사역자다, 이렇게 목사들을 그렇게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인 저 같은 목사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요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 자신들이 말한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목사는 바로 그런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그 말하여진 진리를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인 저와 성도인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잘 새겨야 할 중요한 원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바울은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원리에 대한 그 서술을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그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16절에서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한 가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랩업하는 것, 정리해 가는 것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선명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그림 언어는 인체 해부학적인 아주 간단한, 아주 심플한 인체 해부학적 그림 언어입니다. 바울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비유적 언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때때로 그렇게 녹록한 작업은 아닙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문맥입니다. 문맥이 이 이야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큰 그림에서 프레임화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잘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어렵지 않게 추측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바울은 말씀의 사역자들의 가르침, 즉 그들이 성도들을 도와주어서 그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바울이 온 몸에 도움을 주는 각 마디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사역자들의 도움을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는 모든 성도들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문맥에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어진다고 말했을 때 이 마디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문맥에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하는 말이 뭐를 의미할까요? 저는 4장 초반부에 우리가 힘주어서 얘기했던 교회가 샬롬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마디를 통해 도움을 얻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샬롬의 관계를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석이 적절한 해석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교회가 승리를 잘 거두려면 그러니까 누구의 역할이 정말 중차대한 역할입니까? 말씀의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이 목사들의 사역이 참 중요한 사역이군요.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오늘 16절에서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각 지체들. 16절의 두 번째, 각 지체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하는 말, 저는 이것이 각 지체에게 요구되어진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분명한 복음적 세계관을 따라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를 위한 교회의 게임 플랜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돼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들도 출세하고 호의호식하고 마침내 죽어서도 무엇도 가지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는 티켓도 확보한다는 식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기독교 복음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뇌리 속에 수도 없이 심어 놓았던 그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NO라고 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승리주의에 도취되어지고 우리의 탐심과 우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소위 그 번영의 신학, The Theology of Prosperity, 이것이 교회 안에 독보속보 같은 모습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이 가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도 확보해 놓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적당히 받아서 이 땅에서 적당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탐심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채워주는 것, 성경은 결단코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세속적인 세계관과 확연하게 분리되어서 그것에 대해 단호하게 노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레디컬한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세상과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레디컬한 십자가의 길을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겠다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세상과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레디컬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레디컬하게 쫓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에 딱 한 절 말씀만을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하는데, 16절을 제가 읽을 수 있는 모든 랭귀지를 다 사용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는 랭귀지가 그리 많지 않은데 그 랭귀지를 다 사용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랭귀지가 바뀌면 그 읽는 그 느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4장 16절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와 내용들이 다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16절을 시작하는 바로 그 첫 번째 어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에 한국말에는 이걸 뭐라고 지금 번역해 놨죠? 그리스도에게서, 그에게서라는 말이 그리스도에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에게서라고 한 단어로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단어는 두 단어입니다. ex who라는 단어를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from whom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whom이라고 하는 건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앞에 전치사 from과 whom을 지금 연결해 놓은 단어인데, 여기서 whom은 15절에 등장하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합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에게서 예수의 제자의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레디컬한 삶의 동력, 그 근본적인, 그 펀더멘탈한 소스가 예수님에게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은 그리스도 없이 절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목사가 잘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가 그렇게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가 아무리 잘하고 성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근본적인 펀더멘탈한 파워를 공급받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그 소명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16절을 시작하는 딱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제자됨의 그 파워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대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 레디컬한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레디컬한 삶을 살아낸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레디컬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던 참 많은 사건들이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06년 10월 펜실베니아의 아미시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 아미시 마을로부터 대략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공부하며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 미국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총을 든 괴한이 아미시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마도 초등학생쯤 되는 엘리멘터리 아이들 정도 되는 아이들을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건맨은 5명의 초등학교 여자 아이들을 학교에서 무참히 총으로 쏴서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아미시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에 사람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아미시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 가해자가 그 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가해자, 동네에 살고 있던 가해자의 부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의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을 찾으러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무고한 여자아이들, 7살에서 한 10살쯤 되는 여자아이들을 총으로 무참하게 5명이나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받은 그 빅팀들의 패밀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가해자의 패밀리도 얼마나 많은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그 가해자의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냐고.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당신들과 함께 있어줘도 괜찮겠냐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가해자의 장례식이 치루어지는 동안 실제 그 가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 아미시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장례식 말미에
그 아미시 공동체의 대표는 그 빅팀 5패밀리를 대신해서 자녀를 잃은 모든 가족들이 가해자와 그의 패밀리를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장례식장에서 퍼블릭리 어나운스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인터넷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미시 공동체의 놀라운 용서, 우리의 일반적 보편적 정서로는 도무지 담아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랑과 용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받은 사람들이 아미시의 사람들, 그 억울하게 죽음당했던 아이들을 추모하고 아미시 공동체의 놀라운 용기와 사랑에 박수를 보내며 웹페이지를 그들을 위해서 데디케이트해서 거기다 글을 쓰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각지의 미국 사람들이 거기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들의 글귀 가운데 한 글귀가 눈에 분명하게 띄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This is what the American people are capable of. 이것은 미국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용기입니다. 이런 의미이겠죠. 저는 그 글을 읽다가 글자 하나가 분명하게 바뀌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죠? 그 사람들은 This is what American people are capable of 이렇게 써놨는데 American people이 아니고 This is what Jesus' true disciples are capable of. 여러분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미시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실력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용서를 하고 난 후에도 수도 없는 밤들을 사라져버린 그 귀한 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을 찢는 통한의 밤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 밤들을 보내며 여전히 주님이 허락하신 가치를 그들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아메리칸 피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선명하게 붙어 있고 그가 공급하시는 그 영적인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레디컬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아미시 사람들이 보여준 그리스도 예수의 레디컬한 삶이 그들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을 정말 그대로 딱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살아가는 그 레디컬함은 힘을 그들이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제 말로 패러프레이징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진 온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샬롬을 누리고 참 예수의 제자로 그들에게 요구되어진 그 레디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몸이 자라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온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From Christ. From whom?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에서 우리의 제자의 승리의 삶에 그 원천적인 힘이 온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과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레디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이 우리에게서 절대로 기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옛 자아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 레디컬한 삶을 절대로 우리는 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해 왔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요. 왜냐하면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치관을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의 임플리케이션이 뭔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에 있어서 무엇이 핵심입니까? 자기 부인이 핵심입니다. 내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을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서 다시 읽어보실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해야 된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자기 부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요원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셨을 때 저는 여러분이 이 정도 성경 구절은 암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새로운 삶을 하루하루를 시작하게 하실 때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흐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이 사실을 꼭 묵상하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없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금니 한번 꽉 세게 깨물고 결단하는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그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의 새로운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 어금니 한번 꽉 깨물고 결단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가치관을 날마다 마음속에 흐르게 하고
그 세계관에 따라서 내 의지를 복종시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제 17절, 4장 17절,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 보게 되어질 4장 17절부터 이 레디컬한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가 편지를 쓸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음 주부터 그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의 백성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고민해 갈 겁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세상과 다른 레디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